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멸망이 가까우고 있었을 때 예레미야가 외쳤던 말씀은 이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일이다. 우리가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징계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복해야 된다. 이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절대로 안 망한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그들의 이 잘못된 언약 사상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거룩과 의로움에는 담을 쌓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니까 안전하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했어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고 있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기는 아는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다 지도자들과 똑같이 우리는 절대로 잘못될 리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지위만을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배경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유다가 내년에 망해요.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촌이 너한테 땅을 사라고 할 테니까 너 그 땅 사.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세요.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땅을 사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은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고 심판해서 바벨론에게 너희들을 넘겨주고 포로로 다 잡혀가게 할 것이지만 70년이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나는 이 땅을 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절망뿐인 곳에서도 소망을 가집니다. 절망과 고통 중에서도 꿈꾸고 붙들어야 될 소망, 그것이 아나돗의 밭이에요. 나에게 과연 아나돗의 밭이 있을까? 여러분의 가정은 아나돗의 밭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나돗의 밭이 있을까요? 절망 중에서도 붙들 수 있는 소망, 세상의 모든 것이 안 된다, 좌절과 절망에 빠져버렸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아나돗의 밭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그 말입니다. 고난은 말씀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재해석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고난은 우리를 절망으로 추락시킬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제가 늘 얘기하듯이 믿음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재 고난 그 너머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줘요. 이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절망, 이 너머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